찬송가 27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273장입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2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두고 되는 선교사님들과 선거지를 위해서 또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자를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참이제보다는 기도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시게 되게 없어서 이번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권유해서 성령님 축원하시고 평화가 기도합니다. 새벽에 힘을 주고 선한 역사가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총을 가르치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 제자를 바르게 세우셔서 공영을 지는 선함으로 땅을 바로 세우는 귀한 역사를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주여 은혜 주셔서 선한 바람 공유하자 역사를 그래서 저는 평화를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나셔서 성도사님들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총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나라 복된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잘 살아가도록 성령님들이 감사합니다.
모여서 주님 귀한 저기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간절히 강하게 하시고 주변 안에 풍성을 채우셔서 하나님 그 선하게 함께 하시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었고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당하면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내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바람의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들은 문제투성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특별히 이제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이나 또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를 가보면 마치 시장과 같습니다.
무슨 백화점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그저 모든 사람이 다 병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좁지도 않고 크고도 넓은 병원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할 것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상황 속에 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럼 어떻게 해요?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불시험, 그냥 시험이 가벼운 시험이 아니라 뜨거운 불시험 왔을 때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그 시련은, 그 문제는, 그 사고는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를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놀라거나 호들갑 떨어서는 그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놀라서는 안 돼요. 두려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자리에 왔는데 거기서 놀란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시험 보러 왔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맑은 정신으로 침착하게 그 일을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은 어때요? 이거 뭐 빵점 맞을 생각하니까 이제 막막해서 이제 두렵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준비한 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란다고 하는 것은 두려우면서 옵니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종종 열심히 공부해놓고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놓고 이렇게 답안지를 하나씩 내려 써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나, 또 너무나도 떨어가지고 그걸 정신 차려서 보지 못해서 제대로 시험을 못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수험생들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한 만큼 실력이 그만큼만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최고잖아요. 그 대개는 공부해놓고도 그걸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이 있고 놀라운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연하게 있는 시련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련이 생기면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놀라는 건데, 그러나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시련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의 불길이 내 앞에 타오를 때 두려움 없이 맞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시련을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밖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불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역설이죠. 두려움 없이 대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어떤 병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생각지 않은 사고가 생겼는데 물질이 손해나고 또 인간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병이 나았다든지 또 돈이 생겼다든지 인간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기뻐하게 뛰며 즐거워하게 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결과처럼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뭔가를 피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은 기뻐할 뿐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육신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을 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듯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내장했을 때 그 군사들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수만의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기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또 제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 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기쁘다고 예수님이 말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이룰 수는 없지만 작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또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었던 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잘못 살았던 삶을 바르게 살게 하고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살게 하며
사람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그저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피하면 다시 봐야 돼요. 대학교를 가려는데 나 대학 시험 보기 싫어. 그래서 시험을 안 보면 대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승진시험도 그렇고 모든 시험이 어렵지만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보면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해도 고난을 받기 위해 인류를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부가 제비가 박씨 갖다 준다니까 제비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일이 박씨는 가져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고난이 좋으니까 일부러 나쁜 일 해가지고 고난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보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해도 그 때문에 하나님 찾는 분도 많아요. 그 때문에 또 내게 유익함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종종 살인해가지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게 되지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옛날에 유명한 살인자 있죠. 고재봉, 김대두 이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곧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든 잘못하지 않았든 고난이 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돼요. 고난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믿을 만한 창조자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당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위해 기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고난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